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후에 우리가 이후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도움의 손길들에 감사했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 그 시간에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참 힘들었을 것인데, 그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 때문에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는 그 무언가가 점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막다른 곳에 이르는 순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 자신에게 날 때,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워지는 것이죠. 고난받으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당신의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를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앞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요, 그렇죠.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점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새 쓰는 말대로 멘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오직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죠. 물질을 하다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곧 갈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떠난다 하십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는데 같이 가자, 그랬으면 좀 마음이라도 편할 것인데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갈 수도 없는 곳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나의 예수, 그분이 나의 선생이기에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떠난다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하얘질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겁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혼자 위기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불안감에 제자들은요, 반복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조금 있으면 이 얘기가 5번 정도 반복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는 5번 정도 중에서 제자들의 조금 있으면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요,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없어지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 할 때 제자들은 계속 입버릇처럼 조금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지? 손이 막 떨리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조금 있으면이란 뜻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진짜 조금입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연신 물어봤을 것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은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고 사라지십니까? 걱정과 혼자남을 두려움에 연신 그분께 조금 있으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이 조금 있으면의 조금의 의미를 좀 느껴지십니까? 이 조금이라는 말에 결코 그 조금이 조금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무엇일까? 힘든 것이 무엇일까? 예, 혼자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인 것이죠. 교회에는 와 있는데 여전히 외로운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날마다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라는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보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하는데, 오늘도 그 대상이 사라져 허공에 드리는 것 같고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떠나버린 예수님, 반응 없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사실 내 마음에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정말 힘든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조금의 의미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런 간절한 조금, 불안한 조금, 정말 외로움에 사무친 그 조금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아니,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의 속마음으로, 우리의 겉마음으로, 입술로 던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신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요, 그들이 말하는 조금의 의미를,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심 걱정, 인생의 여정에서 목적을 잃은 듯한 충격,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는 한 단어에 실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주님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속마음에 깊은 한숨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고통으로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기도도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에 끝자락에 놓인 것 같을 때는요, 기도요, 그건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누가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내가 홀로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업과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말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나의 건강의 어려움을,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아픔을, 고민을 이미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해결책 또한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질문하기보다도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한 번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게 하면 주님께서 해결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 못 이겨서 하는 이 아멘.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던 주님이 곧 떠나실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두 가지 방향의 두 가지 비유로 그 해결책을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이 해결책이 이겁니다. 너희가 곡할 때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한 가지는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근심이 기억되지 않겠다.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해산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이 낳은 아기를 보는 순간에 기쁨 때문에 그게 싹 사라진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자들이 또 아기를 낳는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의 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끝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의 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해산을 곧 앞에 둔 산모와 같이 두렵고 떨리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너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선포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라면, 항상 제가 농담으로 잘하는 말이겠지만 저 교회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티켓을 파셔야 돼요. 오시려고 서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냐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조롱할 정도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 앞에 조롱거리로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분명한 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아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주시고자 하는 한 과정이라고 오늘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근심이 기억되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과정이며 그 끝은 분명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구속사적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오늘의 고난을 나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시간에 근심의 끝을 거룩한 기쁨으로 분명하게 만들어주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 고난받으니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옵니까 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실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한 과정인 것을 믿고 확실히 믿는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3일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부활로 갚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분명한 끝이 보장된 고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끝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힘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후의 시간에는 내가 너에게 참 기쁨을 주시겠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스러울지 모르지만 이후의 시간에 너의 기쁨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끝을 믿는 성도, 그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실망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증거,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망하는 자들은요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포기한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해서 뭔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또 지적하죠. 네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분들이 저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실망함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넓은 삶에 대한 지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끝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심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과 같이 살 때 보면요, 제가 속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볼까요?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하는 그런 생각에 저런 것까지 무슨 기도하시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버스를 딱 타시면 다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타시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자리 한 자리만 그러고 딱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셔서 그랬더니 자리가 났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저런 것까지 뭐 하셔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런 것까지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숨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에 저는 항상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내 가정이, 내 생업이,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하며 오늘도 주의 위로가, 주의 힘주심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구하실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아멘.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요, 구하시는 것이에요. 구할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 혼자 있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들으십시오. 아주 짧은 글인데 제목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은 하늘이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쏟아붓는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오리들은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닭은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물새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마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도 하듯 여유롭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에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새처럼 반응을 하고 있고 반응을 하게 될까요? 폭우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폭우는 더러운 먼지를 쓸어갑니다. 인생의 폭우를 맞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폭우가 주는 시원함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새처럼 말입니다. 실망은요, 믿고 그리고 구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것은요, 실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범죄인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에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조금 있으면의 그 조금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불안감, 그 아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위로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오는 시간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실 뿐만 아니라 힘 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갈급하며 근심하며 물어봤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있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실망하는 자들에게 용기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주시겠다고 하신 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 불안하고 걱정되는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또 그 불안되고 걱정되는 그 모든 것들의 끝을 주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맡겨진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